자, 오늘은 언어의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어의 혁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또 퀴즈가 많이 있어요. 퀴즈가 많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퀴즈인데 알아맞추면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또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품은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들 위해서 특별히 퀴즈를 알아맞추면 현금으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네, 그런 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9장 5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4장,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특별히 제자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장이고요. 이 제자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렵냐?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웃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좀 약간 생뚱맞은 결론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심층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12절에 보니까요,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자, 그럼 점심이나 저녁을 베푼다는 거는 이것은 잔치일까요? 잔치가 아닐까요? 아직 사실은요, 잔치를 언급한 것은 13절에 잔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힌트입니다. 힌트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13절에만 잔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12절에 나오는 구절은요, 잔치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녁에 어떤 만찬을 초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식탁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잔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혁명이라는 말씀의 주제와 함께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기 때문에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초청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네. 그럼 그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예, 한결이요? 배신감 느끼고 당장 거기에 갈 것 같아요.
맞아. 자, 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요. 너무 쉬워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왜 너는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답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분노할 것 같아요. 나쁜 놈. 너 친구라고 하더니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10달란트씩 다 주도록 하겠어요. 됐어요? 그럼 몇 달란트에 달아? 나는 90이었는데 110. 100. 예. 무슨 소리야? 또 60이라며. 아니야. 자, 달란트 계산 잘해야 돼요. 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0달란트를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에 초대를 받지 않았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화를 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동의할 거예요. 동의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네, 내가 진짜 친한 친구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의 평가는 어떨 것이냐. 자, 그래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데 잔치에 초대만 받아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사실은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불러 부르냐. 오늘 성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냐면 네. 그럼 부한 사람들을 초대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부한 사람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의견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래서 아, 왜 나 초대하나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진짜 그 거리 노숙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게 수많은 사회에 투여된 사람들만 다 초청해서 내가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혹시 다른 의견인 사람 있어요? 왜 그 친구한테 왜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는지 화낼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아요? 아니,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아, 진짜 그 친한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친한 사람은 한 명도 안 부르고 진짜 너무 힘들고 뭐 노숙하고 막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이 여전히 화가 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잔치가 아니다.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잔치를 배설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 말을 똑바로 해. 그건 잔치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언어의 혁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는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잔치가 아니잖아! 라고 그 친구가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잔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현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퀴즈이기 때문에. 잔치가 아니라면 이것을 뭐라 말했을까요? 자, 현금을 드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견이 없어요?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예. 그럼 잔치가 아니면 이게 뭐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 이건 잔치가 아니잖아.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이건 잔치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건? 그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말한다면. 예? 선행. 자, 선행. 박수!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뭘까요?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는 넘어갔습니다. 집사님이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잔치가 아니라 이건 자선 행사다. 네가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가 화를 냈잖아. 미안해, 화를 내서. 정확하게 말해야지. 이거는 잔치가 아니고 자선 행사였잖아. 라고 아마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친구는 화가 누그러졌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잔치의 본질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해놓고 설명을 다 듣고 나면 한마디를 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걸 성경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혹시? 현금 퀴즈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 이건 자선 행사잖아. 라고 해놓고서 한마디를 더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한마디를 더 했을 것 같아. 다 듣고 나면요. 처음에 화를 냈다가 한마디를 더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야, 자그마이 나도 취도해. 그 얘기 같아요? 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안 가기를 잘했다. 안 가기를 잘했다.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었구나.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설명을 다 들었을 때 그의 화는 누그러졌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 본문의 지금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잔치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언어의 사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용은 언어의 사용이 다르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잔치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잔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자, 다니나 한결이 잘 들어야 돼요. 어려워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이라도 열심히 차면 오늘 어린날로서 예, 현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어제도 내일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잔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잔치란 뭘까요? 우리가 잔치는 뭘까요? 잔치는 네.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행사. 그죠? 자, 박수! 박수! 자, 박수. 한결이가 정확하게 사실은 거의 정답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잔치란 친한 사람들을 불러다 가는 행사래요. 꼬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결이는 이따 예배 끝난 후에 아빠한테 오면 예, 현금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럼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을 못 맞춰도 돼.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결이가 얘기한 거를 얘기해 주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차이를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잔치의 본질이다. 잔치는요, 그 신분의 차이, 그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구별해 주는 것이 잔치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잔치예요. 내가 초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쩌면 신분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대통령 행사 때, 대통령 취임식 날, 누가 거기 갔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총리가 거기 가죠. 맞아요. 거기에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요소예요. 미학상 받은.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떤 유튜버가 거기를 갔대. 그게 말이 되냐? 그 유튜버가 거기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잔치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잔치를 봤을 때 이 잔치에 모르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추천하는 이 잔치는요, 이 말이 안 되는 행사다. 이렇게 우리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명명을 하자. 이 잔치는 세속적인 잔치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잔치의 특징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잘 들으세요. 못 알아맞혀도 좋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아, 이 답을 벌써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의를 했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자, 정답 이렇게 다 나오잖아. 자, 그래, 이제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의 특징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죠? 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요. 또, 예.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하고 네. 병들은 자, 네. 몸이 불편한 사람 네. 구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을 초대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중요한 퀴즈. 그럼 중요한 퀴즈 하나 낼게요. 중요한 퀴즈. 이 부분에 중요한 퀴즈예요. 이런 퀴즈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요? 부한 사람들,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초대 안 해. 그리고 나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초대해. 그럼 이건 차별 아니에요? 하긴. 차별 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역차별 아니냐는 거죠. 네? 자,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자, 거수로. 네. 하나님의 단체에서 이건 차별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네. 거기에서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게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별이 아닐 수 있다? 네. 일단 중요한 얘기했어요. 박수! 예, 박수. 잘했어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또 혹시 의견 있어요? 나는? 자, 거수를 결정해 볼게요. 자, 이건 차별이다. 손 들어보세요.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차별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나는 이미 설명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차별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설명했으니까 해도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잔치를 누가 제안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치를 일반 사람이 제안한 게 아니고 이런 잔치를 해야만 한다고 지금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를 제안하셨어요. 체외 만찬하신 분께서 이 잔치를 제안을 하셨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잔치가 차별인 것처럼 보여져요. 차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차별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가진 자들은요. 이 잔치에 아무도 참여한다 하지 않았어요. 아,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가난한 자들만 초대하면 부한 자들이 더럽다고 아예 안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이 안 가려고 그래.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하고 부르면은 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나 거기 안 간다고 하고서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 어떻게 평등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평등을 갖느냐.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자, 질문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자선행사를 하죠. 그래서 자선행사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영등포에 있는, 거기서도 노숙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선행사를 해요. 그리고 영등포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날인가 밤늦게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노숙자들만 사역을 하는 교회죠. 그런 사람들 집회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데려다가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잔치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게 질문이에요. 잔치 아니에요. 네? 왜요? 자선행사예요. 자선행사예요? 자선행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이건 잔치야라고 말하는 건, 자, 이건 잔치야라고 말하는 건 그것이 언어의 혁명이다. 자,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자선행사를 하고 있어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자선행사.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베풀어 놓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이것이 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언어의 혁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혁명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언어의 혁명은 그것을 잔치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쓰는 언어가 달라진다. 자,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잔치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이해를 못한다는 게. 그죠? 우리 한결이도 알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건 잔치야 라고 했을 때 이걸 이해를 하나 못하냐? 이해를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잔치라고 부를 때
잔치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잔치라고 부를 때만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화학적 변화. 미쳤네. 맞아요. 미쳤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잔치라 부를 때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뭘까요? 그것은. 이거를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를 답할 수 있거나 열심히 차면 굉장히 큰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잔치라 부를 때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화학이 아니죠. 화학은 아닌데 이 변화가 일어나. 뭐가 얘기하십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자선 행사지 왜 잔치냐고 화를 낼 것 같아. 네, 화를 낼 것 같아요. 나리는요? 나리는요? 네. 이건 가장 말하기 어려워. 가장 말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핵심적인 주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답 어디 있어요? 네? 정답은. 정답은 지금 딱 한번 누르면 나와요. 이 밑에 정답이 나와요. 저 밑에 빈칸이 나오게 돼 이제 누르면. 자, 어디에 있냐고. 자 정답을 알아맞히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네? 힌트 주세요. 힌트요? 힌트는요. 아까 이미 힌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자선 행사를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교회가 막 그거 막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은 이웃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이웃사랑이 돼. 이때만. 언제야? 그게 그렇게 그걸요.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을 할 때, 그 언어의 혁명이 일어날 때만 이게 이웃사랑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알듯 말듯 한데. 네, 그러면 정답을 이야기하고 다음 으로 자,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안 된다고요. 자, 안 돼. 한길이 앉아주세요. 조용히 앉아주세요. 자, 한길만 예배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앉아주세요. 자, 뭐냐? 바로 이거예요. 차이와 불평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잔치하라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닌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랑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똑같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가 제거돼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먹이지만 그 언어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그 언어의 변화가 아직도 잔치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이와 불평등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잔치라고 부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 너희들 이걸 잔치라고 불러! 라고 이것을 못 박아놓고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퀴즈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 반응을 보일까요? 뭐라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한결 씨. 뭐라고 반응을 보인다고 했죠? 이걸 잔치라고 부르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선행사. 자선행사지, 그게 무슨 잔치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잔치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몰라요. 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자선행사야! 라고 안 하고, 아니야, 난 이거 잔치야. 난 잔치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어이가 없다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어이없다는 떠나갔지. 이 반응을 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결국. 바보, 비웃음, 조롱,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잔치냐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 꺼내드린 게 바로 토비트서예요. 토비트서는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으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읽고 있어요. 현재 읽고 있어요. 이 토비트서에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진짜로 내가 이 삶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위험. 이 이중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이 존재해요. 이 잔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위험이냐? 자, 이 토비트서 성경을 쳐보면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토비트서 2장 딱 쳐보세요. 그럼 인터넷에 가톨릭에서 올려놓은 토비트서 2장이 딱 떠요. 많지도 않아요. 총 8절에 해당이 됩니다. 8절에 해당하는데 이 토비트서에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잔치를 베풀고자 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토비트가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비아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야, 아들 보고, 야, 사람들을 좀 불러와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게 했더니 사람들을 못 찾았는데 뭘 찾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죽었대요. 그 죽은 사람 시체를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잔치를 베푸는 걸 포기하고 그 시체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아들한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왕은 사형에 처하는 자에게 매장을 금지했어요. 왕은 사형을 처하는 자에게 매장을 금지했어요. 사람을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 사람들 사람 다 죽었어. 절대 사형당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한 거예요. 사형에 처한 거예요. 묻지 말라. 그런데 너무 딱한 거예요. 이 토비트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딱한 사람을 데려다가 묻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토비트는, 거기서 그게 나와요. 이 토비트는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대요. 왕이 묻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묻어주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이에요. 첫 번째 위험.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형에 처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배설할 수 없어.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더 비극적이죠. 그래서 그를 묻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위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여기 이제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이 뭔지 알아맞춘 사람에게 2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뭘까요? 두 번째 위험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위험이 토비트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비트서 2장 8절 나오는데, 자, 말씀 이상 없어요? 아니야! 자, 두 번째 위험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힌트로. 네, 다 말했어요, 이미. 네. 잔치를 연 것? 뭐라고요? 잔치를 연 건 아니고요. 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 그건 첫 번째 위험이었잖아요. 자, 첫 번째 위험이었고요. 두 번째 위험은 뭐였을까요? 자, 두 번째 위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 위험은 이거예요. 자, 토비트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토비트서를 보게 되면요. 2절에, 여기 2절을 제가 넣어놨어요. 아들 토비아에게 쭉 내려왔는데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 배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해가 진 후에 나가서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묻었어요. 묻었죠. 그렇죠. 두 번째 위험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때 뭐라고 그냥 이웃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또다시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다니 겁이고 뭐고 없는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게 이건 잔치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런 잔치를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 잔치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나온 토비아 이야기를 여기다가 직접 다 넣어놨어요. 이 토비트서에 보면 이 8절이 여기 있고요. 읽다 보면 제가 다 얘기를, 오늘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 좀 읽잖아요. 읽다 보면요. 이건 더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떠나들어와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때 참새들이 날라와서
똥을 싸요. 참새들이 날아서 똥을 싸는데 그 똥이 어디로 냐 그 토비트의 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비트가 눈이 멀어요. 눈이 멀다 보니까 토비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토비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결국 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나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 나는 살아서 할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의 목숨을 끊어서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토비트서는 외경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것은, 이 잔치는 결국은 그래서 언어의 혁명이다. 보이려면 안 돼. 저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걸 넣어놨는데 그 프랑스 혁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근데 왜 저기 도발국기가 되죠? 아, 예. 저기 하여튼 뭐 대충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저런 혁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잔치는 혁명이다. 이런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이 잔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 잔치다. 그래서 이 언어의 혁명, 이것은 잔치인데 왜 이걸 잔치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비판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가 잔치 아니고 자선 행사야 했으면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냥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꼭 그렇게 그걸 잔치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이 잔치는 뭐냐? 잔치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잔치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느냐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베푸는 자를 비웃을지라도 그는 그 사람에게서 이웃을 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는 그 비웃음 속에서 그는 정말로 발견할 수 없는 이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기 아니에요? 네? 그게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웃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그 이웃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 책을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362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낮에 램프에 불을 켜고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는 대낮에 램프를 켜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아니 대단해 왜 램프를 켜?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보. 바보가 아니에요. 대낮에 램프를 켜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다. 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차이의 평등, 그 차이를 실현하는 이웃사랑의 그 평등의 본질적 의미에서 그 이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오게네스란 말이 왠지 많이 마음속에 와닿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를 배설할 수 없는 이유이고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차이를 고수하는 한 그들은 정말로 그의 이웃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뭐냐? 하지만 잔치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치를 베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이웃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을 짓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이웃을 보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잔치를 베푼 일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항상 웃는 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웃을 비웃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웃을 겁니다, 아마. 계속 웃을 거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웃을 거예요. 계속 웃을 거지만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웃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계속해서 웃는 자, 그는 지옥에 갈 거예요. 계속해서 웃고 있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속적 차이에 머물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과 평등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이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평등하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네. 세상은 항상 웃는 일로 가득할 것이다가 부정문이에요 지금? 네, 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긍정문으로 읽기가 문제가 쉬웠고. 예.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예. 세상은 믿는 자들 계속, 그러니까 저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냥 조롱이 아니고요, 진짜 웃음이 탁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잔치야! 하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게네스처럼 계속 대낮에 등불 들고 이웃을 찾아 헤매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결론을 지금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 평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 안에서의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웃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실천해야만 하는 이 과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영등포침례교회에 있을 당시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브라질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찜질방을 한 군데 소개시켜주고 돈을 주고 일단 씻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씻고 왔는데 잘 데가 있냐 물어보니까 잘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교회에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잠옷실에 잠을 자라 하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할 일도 없고 거기다가 그 불법 체류자였던 신분이었던 거예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가지고 제가 막 도와주면서 그러면 일을 해라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공사 현장에 안내해주는 인력사무소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더니 어느 날 그 도와주고 이제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요만한 조그만 거 카메라 중고 값어치도 안 나가는 걸 가져다 저보고 사래요, 그거를. 얼마냐 모르니까 5만원. 5만원 스타한테 그거를 사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잘 해줬는데, 나를 무슨 이용가치로 생각하고 계속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거를 이렇게 보이는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교회는 너에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단돈 1달러에 너의 영혼을 팔지 마라. 교회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때지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돕는 게 아니다. 갖고 가라고 했어요. 난 그런 건 안 한다. 갖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할 놈이지. 네가 할 일은 가서 일을 해서 너는 돈을 벌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옆에서 있으면서 어차피 그냥 단편적인 예일 뿐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런 사람들 돕다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당했던 건 뭐냐면 돈 주면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 몇 푼 갖고 그 영혼을 파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